앉으셔서 말씀 전할 때 건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누구를 위한 편지인가요? 서신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잘 정돈되어진 책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안한 곳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이라고 해도 웬만한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시작하는 그의 인사 속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를 떠올릴 때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이 사역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가 겪고 있을 많은 어려움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목회 전반적인 모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그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손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은 단지 디모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특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본다면 직분자가 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외에도 개인의 경건과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것은 비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감독, 직분자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은 장로이고 8절부터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직분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창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지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감독과 집사, 교회의 직분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직분자라는 창을 통해 교회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교회가 비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과 사역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경건할 뿐 아니라 그 경건함이 가정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엄격하게 보일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직분자들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누가 장로를 하겠어? 이러면 누가 집사를 하겠어라고 반문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이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교회를 섬길 직분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자가 그 자체로 참 귀한 직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직책이, 그 직분이 교회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직책이 교회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없이는 그 직분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떠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의 중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집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 집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이 사는 곳이고요. 가족의 안전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쉼을 누리고 집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퇴근할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 좀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밥이 먹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집은 이런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집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집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구 주원교회가 우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도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자매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달라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같은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형제라고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만큼 너무나 무뎌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지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지금도 생명력이 있고 자라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려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살아있는, 역동하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 고통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집이 있잖아요. 각자의 집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가족이 되어서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의 고통이 나에게 전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중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라 할 수 있는 지체들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이고 가족인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차지찬 그 감옥에서도, 그 춥고 배고픈 그 공간에서도 왜 펜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이러한 곳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왜 그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한 무엇이 중요합니까? 형제들 간의 사랑과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내 물건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물건이 필요한 다른 지체에게, 다른 형제에게, 다른 가족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각 사랑방으로 나누어져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고 진리의 터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둥과 터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둥이라는 말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지지대의 역할을 해줍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되어도 그 모습과 기능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터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둥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보았는데요, 매튜 풀이라는 청교도 주석가는 이 터라는 단어가 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는 이교의 사람들이 신전에서 우상을 세워두거나 기대어 놓을 때에 사용하던 견고한 받침대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결국 터라는 말은 어떠한 물건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터라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터라는 것은 그리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떠한 건물이나 물건을 세울 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 기둥과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기둥과 터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진리가 세워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가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드러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통로입니다.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리를 맡은 곳입니다. 진리가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고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세워질 수 있고요, 복음과 진리가 세워져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섬길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든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면 직분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분자가 가져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밉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밉보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이 말이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의 마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미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이 말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말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의 교회를 위한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돕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직분은 곧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섬겨야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고통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는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고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직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전도회 총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이제 전도회 회장과 임원이 되는 것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들을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헌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사슬에 매인 것과 같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곧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든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경건과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인 공동체이고 살아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의 일원이 되었고요, 그 집을 섬기고 세워갈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듯이 주의 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껏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든지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가정을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